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한빈이는 앉은 키가 컸어요. 네, 저도 한번 이 녹화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렇게 무릎 꿇고 하는지 몰랐어요. 이게 방송 다 잘 잡으려고 카메라가 딱 전방에 있다 보니까 이게 쓰면은 어색하게 나온다 그래서 무릎 꿇고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녹화를 하는데 앉은 키 크네요. 좋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할까요? 주님은 산 같아서. 안개가 날 가리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렵든 또 가슴 아픈 일이 있든 기쁘든지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뉴스송 예배에 다 나왔는데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저의 안경은 좀 바뀌어도 주님은 바뀌지 않으신 것이죠. 제 머리가 좀 깎이고 머리 스타일이 올라가도록 주님은 변하신 것이 아니요. 우리는 변하고 여러분도 뭐 머리 백정 목사님도 짧게 깎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고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하신 주님 앞에 큰 능력과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어느 순간 붙여주셔서 또 연애를 해서 결혼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드는 형제가 나한테 탁 고백해서 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소개팅을 넘어서서 중매라고 하죠. 중매라는 것을 하게 돼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사실 중매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이제 부모님 때만 해도 중매하는 이제 중매쟁이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엮어주는 그런 중매 사이트도 있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중매를 많이 보면 저희 이제 교육전도사님들이 결혼 정년기가 많아요. 그래서 중매를 많이들 보더라고요. 그래서 중매를 보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어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뭐 남녀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함께 팀 모임하고 그룹 모임하고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결혼을 전제로 내가 사람을 만난다? 엄청나게 어색한 곳입니다. 그래서 뭐 넥타이도 매만지고 하고 딱 앉아 있는데 저기서 딱 문이 열려서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딱 앉는 순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중매할 때 무슨 대화를 할까요? 무슨 대화를 할까요? 집은 어디세요? 뭘 좋아하세요? 뭐 이러다가 꼭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일 하세요? 가정은 어떠세요? 결혼할 때 집은 있으신가요? 뭐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를 하면 안 그럴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은 이게 이제 그런 쪽에 또 관심이 들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떤지, 마음의 중심은 어떤지, 신앙은 어떤지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이 참 결혼을 전제로 하면은 그런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싫은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더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그것도 괜찮아.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딱 앉는 순간에 일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예? 배경도 묻지도 않고 겉모습만 보면서 일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더 문제인 거예요. 배경도 안 보고 겉모습을 딱 보면서부터 나는 여기서부터 이제 떠나가야겠구나. 그래서 중매 이제 만남의 시간을 15분으로 정해놓고 제가 미안해요. 바쁜 시간이 있어요. 이러고 나가버린다는 거죠. 참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뭘 보게 됩니까? 우선 겉모습 첫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쓰는 말 중에 볼매라는 말이 있죠.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은 영적인 사람이 볼수록 매력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영적인 매력이 제일 중요한 매력이에요. 요셉은 그걸 갖고 있었잖아요. 영적인 매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볼 때부터 그 다음 다윗도 영적인 매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처음 만남으로부터 그 다음이 더 좋은 사람이 볼수록 매력적인 영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람을 볼 때, 친구를 볼 때, 또한 앞으로 결혼 대상자를 볼 때 겉모습만 절대 보시면 안 돼요. 그 마음의 속을 봐야지. 영적인 매력이 어떤지 봐야지. 그래서 처음으로는 신앙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성격을 봐야 됩니다. 성격이 어떤지, 정말 내 말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성격이 나랑도 맞아야 되지만 잘 배려해 주는 그런 성격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이런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고 또 부족한 사람인지라 사람을 겉모습만으로도 판단하고 그렇게 치부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마음에 들어 하신 거예요. 내려와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죄가 많은 삭개오였지만 예수님 한번 만나겠다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주님은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마음에 들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모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하찮게 여기던 그런 사람들의 직업군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세리 마태도 있었고요. 어부도 많이 있었고요. 특별히 열심당 당원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고 제자를 삼으신 것이죠. 하나님도요, 사람을 선택할 때 여러분 한 사람 아브라함, 여러분 뭘 들으셨어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믿음과 그 마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희망이 있는 것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중심 어린 마음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선택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부족한 여인처럼, 마리아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리고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세리장처럼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주님 나 가진 것이 없어요. 하지만 내 마음 드립니다 라고 나온 자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세임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중심을 보셔서 제자들을 뽑아놨는데 오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제자와 같죠. 우리도 주님의 제자와 같아 연약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들의 갈 길을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 길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도 말고의 길을 확 잘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강성입니까? 그런 예수님께 강성으로 나온 베드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그랬고요, 예수님의 탑3 안에 들어가는 제자들도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0장에 마가복음 10장에 봐도요, 준비된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35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이요. 36절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계속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많아졌어요. 5천 명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떡과 물고기로 먹고도 남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까지 합치고 아이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2만 명이 막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이 배 위에서, 산 위에서, 지금처럼 마이크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육성으로 사람을 타가지고 이렇게 그 산상수훈을 전하신 그 언덕에 가보면 바람이 이렇게 부는 곳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인분들과 함께 또 저기 예루살렘 또 갈릴리 바닷가에 갔는데 그 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 바닷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당의정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면 배 위에서 전하시면 이렇게 말이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적들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죠. 우리의 왕이 오셨다. 우리의 왕이 되실 거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쯤은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장소에 가실 때마다 그 셋은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또 마태복음을 보면 그의 어머니까지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오셔서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 그때가 되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이 되시니까 저를 영의정에, 저를 좌의정에 좀 앉혀주세요 라고 정치적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답답하신 거죠.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다 졸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어떻게 이렇게 육신이 약하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도 있으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또 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까?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에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제 십자가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보내줄 테니, 이 뒤에는 성령의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도마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14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5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 우리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이제 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 길 모른다고. 그러면서 14장 6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이요. 이런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다는 그 말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갑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내 길이 뭐예요? 주님, 가신다고 하는 그 길이 어딘지도 모르겠고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길을 묻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저희 그 셋째가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 딱 이렇게 해요. 하나님 딱 이렇게 해서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눈치를 본 다음에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한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 따라해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야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우리 유치학교 다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도를 배워왔는데 자꾸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기도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구하는 기도만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길을 묻는 거예요. 주님 해주세요. 주님, 내 길은 어디입니까? 길 열어주세요. 주님, 내가 나아갈 길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 길을 묻습니다. 주님, 내 길 열어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길에게 길을 묻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좀 철학적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길에게 길을 묻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길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데, 주님 붙잡고 가는 것이 나의 삶의 참된 길이고 나의 삶의 참된 목적인데, 그 길 되신 분한테 주님 앞에 딱 나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내 길이 어디예요? 나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빌립이 또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8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예배 워십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워십이라는 책을 읽으면 그 한 예화가 나와요. 한 간증이 나오죠. 간증이. 그 우리도 이제 찬양 인도자들이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목사님 전사님들이 인도하시는데, 미국에는 이제 기타를 많이 치고 인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라라라라라라 하면서 확 기타 치고,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praise the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 praise the Lord, 딱 이러면서 막 찬양 인도하는데 엄청 멋있어요. 목소리도요, 우리는 이제 동양식 발성은 주의 이름 높이며 딱 이러면서 이제 발성하는데, 그 친구들은 Lord I lift your name, 흉내도 못 내겠어. 딱 하는데 너무 이게 자연스러워. 헤이, 이거 아니야. 이거는 저기 임재범이고, 이게 너무 목소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찬양인도 너무 멋있게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빠져들 수 있는 게 뭐냐면, 막 조명도 멋있죠. 우리보다 조명도 얼마나 많이 사용. 힐송 가봤어요? 막 조명 빡빡빡빡 하고, 요 앞에 오케스트라도요, 팍팍팍팍팍팍 전자 오케스트라고 하니까 엄청 멋있어요. 그 워십 리더들이 좀 멋도 부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또 미국 문화나 뭐 그 서양 문화들이 그쪽으로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워십 리더도 그런 쪽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은 세션과 연주를 마칠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멋진 퍼포먼스를 할까?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그 워십 리더한테 뭔가를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눈을 감고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왜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한 장면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제 찬양인도 하고 있는데 그 간증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찬양인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딱 어떤 장면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장면이 뭐냐,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갖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아이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그러니까 산타클로스가 팍 선물을 던지는 거예요. 받아라, 팍. 이야, 문화상품권. 이 문상의 아이들은 정말 좋아들. 너희들 다 받아라. 영화 관람권. 너무 이렇게 화려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계시는 거예요. 다른 편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초라한 누추한 옷을 입고 계시고 혼자 쓸쓸하게 저기에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진리는 무엇이고 길은 무엇이고 우리의 참된 선물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참된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라고 주님을 애인 삼았어요. 주님으로 만족해요. 주님이 손만 잡아주면 너무 주님 손 잡아주셨어요?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주님 어디로 가든지 좋아요 라고 고백했는데 어느 날 주님 내 백 좀 보세요. 우리 사귄 지 5년 됐는데 왜 내 백 안 바꿔주세요? 주님 내 구두 보세요. 이 슬리퍼 뭐예요? 이거 바꿔주실 때 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 이거 라인이 괜찮다. 라인 괜찮네. 주님 제 라인이 이게 뭐예요? 좀 더 괜찮게 해주실 수 없어요? 우리가 웃고 얘기하지만 심각한 거예요 사실. 첫사랑을 이루면 부부도 위험해요. 부부도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아빠 너무 좋아요. 아빠 손잡고 다니다가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빠 용돈! 아빠 왜 더 안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중심 가운데 가족을 향한 사랑이 없다? 그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건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연인들,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전화를 걸면 생각이 안 난다. 전화를 걸면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도 예전에는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은 건데 그냥 아무 관심도 없이 서로의 일과를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관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워십 리더가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다가 그 장면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보고 찬양 인도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도를 해야 되는데 찬양 인도자가 그냥 인도하지도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회 때 그런 일들이, 저도 그냥 인도 안 해도 알아서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기도했는지도 모르는데 모든 회중들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이번 특별 새벽 집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히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회개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본질을 놓치는 것이죠. 삶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첫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 본질을 놓치기 시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놓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금이 가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신앙 가운데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아픔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길인데 나에게 길을 묻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니까 이해되지 않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길을 가는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어디 길을 가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고 뜬금없는 말을 하시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리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진리이고 참된 길이고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길을 엉뚱한 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길에게 하나님 내 길이 오직 주님인 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진심으로 물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길이 주님인지 아셨다면 길 대신 주님 앞에 나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고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할 때 참된 진리의 길과 내가 걸음걸음 나아갈 길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주와 동행함이 우리의 참된 삶의 능력인 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도 오직 주님의 신앙이에요. 저도 명성교회 처음 왔을 때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교회 처음 왔는데 정말로 모든 교인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고 9월 집회가 되면은 3월 집회가 되고 9월 집회가 되면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 다하여 새벽을 깨우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육자의 날수가 하루하루 지나가고 리더의 날수가 하루하루 지나가고 또 주님을 만나는 예배 횟수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타성해졌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주님, 내 길을 묻기 전에 길 대신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내가 다른 곳에 묻는 것이 아니라 길 대신 주님 앞에 내 길을 묻습니다.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야 할 길이 어디예요? 그 길을 아십니까? 아세요? 그 시험 보는 게 만든 거예요? 그 학교 가는 게 맞는 겁니까? 그 다음 스텝을 받는 것이 맞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당회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영적인 해안이 아니고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삼성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대학부 중에서 삼성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SK 얘기하셨잖아요. 삼성 부회장이 5년형을 받았잖아요. 재판에서. 그런데 그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더 낫다라는 거예요. SK 회장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나왔잖아요. 그곳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이켰잖아요. 그러면서 그 회사가 다시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아버지 잘 만나고 축복을 누리고 편한 삶을 살고 행복하고 내 길을 딱딱 정해주고 다음 스케줄을 다 짜주고 무슨 과외 받을지 알고 대학 가서도 어디 그 다음 유학지 다 정해주고 그것이 축복된 삶이에요? 그것이 진짜 길이에요? 그러고 갔더니 대통령하고 잘 지냈는데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말 1인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딱 막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앞길을 바라보기에는 먼 길을 바라보기에는 그 길이 낫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진짜 길이 누구인지 발견할 시기가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괜찮습니다. 진짜 길을 발견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참된 길 대신 진리 되신 분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길을 물어야지 어디에 길을 묻습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의 삶인데, 인간의 한계인데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수련회 때 김태선 목사님 그 얘기 해줬잖아요.
그 종교 연구를 했으니까 얘기하잖아요. 그 영매하고 무당들이 과거는 그 귀신 딱 해가지고 맞춰도 미래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추측해서 말하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죠. 누가 알아요? 미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셔야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그 등을 발에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발에 달고 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등이라고 해도 요즘에는 서치라이트가 잘 되지만 예전에는 등을 들고 다니면요, 등을 들고 다니면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을 들고 다니면 20m 앞, 30m 앞도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빛을 계속해서 동행하고 들고 다니면 위험 요소들이 제거되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빛을 비춰나가고, 우리의 빛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빛은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길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빛과 동행해 주시면 또 앞을 예견해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비춰 주시고 열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죠. 우리가 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관계가 참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것을 다 풀어나가도 관계의 문제가 딱 하나 걸리면요, 사역하기 어려워요. 관계의 문제가 딱 펼쳐나가면 직장 다니신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너무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다. 때로는 후배 때문에도 힘들다는 거예요. 동료 때문에 힘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관계가 풀어져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요, 오해는 더 쌓이게 마련이고요. 하지만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딱 나가면 하나님께서 딱 풀어주시면 모든 관계도 풀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오해들도 많아요. 그 길을, 우리 삶의 길을, 그 오해들을 다 풀고 그 길을 막 헤쳐나가려고 해도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그걸 풀고 나가요? 제가 잘 아는 지인 한 분이, 잘 아는 분인데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원주 수양가 참 좋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죠. 이번에도 수련회 너무 잘했다고, 너무 좋았다고. 자기도 원주 수양가 가보셨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원주 수양가 고속도로 뚫릴 줄 알고 사신 거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원주 수양관 산 게 거의 뭐 30년 전인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때 무슨 도로 계획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걸 무슨 말씀이 그렇게 하세요? 에이 달아요. 원주 수양관 그거 다 고속도로 날 줄 알고 그거 거기 간 거잖아요. 그 진짜 아니라. 그러면 뭐 그 윗분한테 부탁해가지고 고속도로 거기 신림역 거기 난 거 아니야? 신림 IC요? 아니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고 우리가 그걸 신림 IC를 열어요? 그게 아니에요. 맞긴 맞아요. 윗분 하나님한테는 알았겠죠. 그 윗분 정도는 아실 줄 몰라도 그분이 말하는 윗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오해들이 많아요. 이게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은 제주 수양관 거기 뒤에 그거 뭐 그린벨트나 그거 풀리기 어려운데 그거 어떻게 풀었어요? 그 윗분한테 말한 거잖아요. 아니거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돼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잘 돼 보세요. 잘 돼가지고 중국에 진출해가지고 오페라 가수가 됐다고 쳐봅시다. 막 오페라 해가지고 했는데 목소리 걔 별론데, 별로라는 게 아니라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누구한테 잘 보여? 자기는 정말 기도하고 애써서 하나님 높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런 얘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100% 듣습니다. 99%도 아니고요. 100% 들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사실 거예요? 다 모든 목소리를 잠재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길을 아시는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축복해 주셔야 우리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본질을 회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쫓아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관계 쫓아다녀야 돼요. 물질 쫓아다녀야 되죠. 여러분 뭐 이것저것 다 쫓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삶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에 먼저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먼저입니까? 나라 사랑이 먼저입니까? 나라 사랑이 먼저거든요. 그렇게 처음 다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 사랑하고 싶어서 국회의원 아닌 분도 가끔 있겠지만 나라 사랑해서 내가 정말로 이 나라 위해서 일해보겠다 그렇게 시작하는 건데, 이 순서가 바뀌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학교 사랑해서 학교 제자 잘 키우기 위해서 교사 되겠다, 교수 되겠다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환자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의사가 돼서 내가 치료해 주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이 순서가 바뀌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또한 여러분 직장 생활이 다시 시작됐어요. 여름이 지나갔어요. 뭘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학교 생활 잘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 잘할까? 아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세워드릴까?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질서가 딱딱딱딱딱딱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학교 생활 잘해서 학점 잘 딸까? 이렇게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 학교 생활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내가, 여러분 말하잖아요. 습관처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뭐예요? 길에게 길을 묻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길, 그 자체 대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길 대신 주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길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길 오직 주님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동계수련회 때 나눴던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역, 미니스트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그 안에 사명, 미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콜링인 것이죠. 할렐루야! 나를 향한 소명,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사랑.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모든 거 다 놓쳤을 때 주님께서 물으시는 게 뭐예요? 너 사역 왜 그따구로 했냐? 너 사명 왜 그따구로 감당했냐? 너 왜 나 배신했냐? 그거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본질 물으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모든 집안 배경과 학벌과 가문과 나의 모든 자랑 다 있었어요. 율법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고백하는 건 무엇이에요?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새로운 9월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앞두는 이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서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세요?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묻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내 길은 무엇이냐고 묻고 있잖아요. 내가 가야 될 곳은, 내가 가져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 주세요라고 묻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길 대신 주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모두 뻗쳐져 있는 길 다시 정리하고 길 그 자체이신 길 대신 주님 앞에 길을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스송 지체 여러분, 우리 대학부 여러분, 주님은 길 되십니다. 주님은 빛 되십니다. 주님은 능력 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영광 감사 올려드리는, 그리고 길에게 길 되신 주님께 길을 묻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마음에 손을 얹고요.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다른 것이 의로움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길, 다른 것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나의 전부 되십니다. 나의 능력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도마와 같이, 빌립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야고보와 요한 같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길에게 또 다른 길을, 세상의 길을, 잘못된 길만을 엿듣고 있진 않습니까? 주여, 길 대신 주님 앞에 다시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길 대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삶에 참된 빛과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뢰하시며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9월 집회, 새벽 집회,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과의 놀라운 첫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내가 설정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대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9월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내가 어떤 과목을, 내가 어떤 직장을, 어떤 시험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내가 길 대신 주님 앞에 나의 길을 여쭙길 원합니다. 길 대신 나의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길 대신 나의 주님,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길 대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길 대신 주님, 우리 대학부를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길 대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살려 주옵소서. 길 대신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시고 9월 집회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 말씀 준비하실 때 권능과 능력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김하나 목사님 청빙 절차 모두 주께 올려드립니다. 순적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빛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오니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시고 각 팀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각 그룹마다 역사 내려주시고 부서마다 모든 공동체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순으로 또 모든 찬양팀과 오케스트라와 또 예배부와 또 예배 순서 기도로 성경 봉독으로 순서로 숨겨주신 모든 분들 가운데 크신 은혜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 감사 오직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